하나님 나라 사관학교 19쪽 3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숲이 셀 교회라면 나무는 셀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튼튼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근본, 본질, 뿌리가 곧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나무는 근본이요 본질인 뿌리가 죽으면 안 되듯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셀 생활의 기초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왜 셀 교회를 자꾸 강조하고 셀 교회를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그 기초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를 숲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숲을 구성하려고 하면 크고 작은 나무들이 있어야 돼요. 나무가 없으면 숲이 구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숲이 구성될 수 있도록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건강해야 숲이 아름답게 조성이 되죠. 이처럼 셀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져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숲의 기초,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나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무 뿌리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썩고 상하면 아무리 벌레를 잡아주고 나무 가지를 쳐주고 그래도 그 나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셀 교회로 모이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뭐냐 그러면 이처럼 뿌리가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이 건강한 뿌리는 어디부터 형성이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에서부터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 이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될 때 우리는 건강한 나무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건강한 나무들이 계속해서 자라기 시작할 때 아름다운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하나님과 관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장 고귀한 계속 있습니다. 가장 고귀한 가치는 관계이다. 관계가 깨지면 가장 무력합니다. 관계는 뿌리와 같은 영을 하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면 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고귀한 가치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너무너무 소중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깨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간의 삶도 관계가 깨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소한 것으로 관계가 깨지잖아요. 층간 소음 문제로 관계가 깨지고 담배를 피워서 연기를 올림으로 인해서 내리고 올리고 그래서 그 담배 때문에 하여튼 층간에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소음과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서 관계가 깨어지니까 서로 사랑해야 할 이웃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죽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등 돌리기도 하고 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선후배 간의 관계, 이 관계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아플 때 그 아픔을 함께 해주며 관심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의 소중함을 우리는 가정에서 경험합니다. 또한 관계의 공동체가 셀에서 경험되어야 됩니다. 서로에 대한 격려와 사랑과 관심이 셀에서 경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셀들은 건강한 가정이 되어 낳고 키우고 번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낳고 키우고 번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맡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관계, 이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이 관계가 맺어지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아픔이 뭔지, 고통이 뭔지, 관심이 뭔지. 그래서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아픔과 고통과 관심으로 함께 해주는 거죠.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는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경험되어지느냐 그러면 가정에서부터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가정 안에서 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 안에서 관계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른을 공경할 건지, 형제 간의 우애는 어떻게 행할 건지, 질서는 어떻게 지키는 건지. 그래서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또 가족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 속에서 내가 접을 것들을 접고, 내가 또 헌신할 부분들을 헌신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또 해서는 안 될 일들은 접어가고, 이러면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 가족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야 이 사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야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소가족 제도가 형성이 되고, 이 소가족 제도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지게 되니까 사회에서, 국가에서 이 국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각자 의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는 해석이 다 다르죠. 관심이 다르죠.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혼란하고 여러 가지 유언비도 난무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형성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이 가정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가정 공동체가 어디냐 그러면 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셀 안에서 리더가 부모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래서 함께 서로가 섬기고 우애하고 사랑하고 돕고, 그리고 또 절제하고 인내하고 이러는 것들을 계속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함께 낳는 거예요. 함께 낳고 키우고 번성하고 또 분가하고, 이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셀이 이렇게 잘 건강하게 이렇게 형성되어져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셀 교회 공동체, 가정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화목제물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형성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다른 길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이 관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 관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는 믿는 순간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시간이 걸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막 나왔을 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 좀 지나면서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돈독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자녀와 아버지와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그 관계 속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셔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를 사로잡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또 셀 안에 그 셀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도 서로 간에 형제 간의 사랑을 느끼고 우애를 느끼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 셀에서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이면서 리더가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또 권고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또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영향력이 아니라 좋은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일, 이 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느낄 수 있냐 그러면 섬김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므로 느끼지만 또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러브레터다, 사랑의 편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러면서 사랑의 편지를 쭉 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했고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이것이고 너가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다. 사랑을 입은 자여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셀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계속해서 해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걸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셀 안에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두 번째는 또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를 이루어 간다고 하면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은 기도다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과 깊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화는 어떤 대화냐? one way 시스템이 아니라 two way 시스템이에요.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듣고 또 깨닫고, 말하고 듣고 깨닫고, 말하고 듣고. 이게 늘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뭘로 오라 하냐면 기도로서 나에게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친밀함의 초대장이에요.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친밀했던 모든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가 당하는 환난 속에서 내가 나타나 보여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네가 나를 세상 가운데서 영화롭게 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기도로 초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라. 그래서 우리 함께 대화 좀 해보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딱 이렇게 계신다고 하면 저처럼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면 목사님 얘기 좀 합시다. 뭐 나한테 무슨 서운한 거 있어? 왜 나만 보면 이렇게 맨날 갈구요? 내가 뭐 미우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 얘기 좀 하자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야. 안 보이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말하면서 하는 거죠. 그냥 기도를 통해서 말할 때 원웨이 시스템, 내가 할 말만 다 하고 난 다음에 알았지 아버지 그대로 해야 돼. 꼭 그러고 그냥 가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경청해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을 했으면 톡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리스닝을 해야죠. 들어야죠. 말을 하고 들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상대 속에 있는 감정은 어떤 건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부간에도 할 말만 다 하고 난 다음에 문 딱 닫고 들어가고 알았어 들어가 뭐 이러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막 뭐라고 하면은 다 들어주고 그러셨냐고, 그러실 수도 있겠다고. 그런데 내 얘기도 좀 들어보면 들어보지 않겠냐고. 그러면 내 얘기하는 거 시끄러워. 그러면 알았다고. 오늘은 얘기 안 컸다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막 지만 말하고 나는 말도 못하고 지만 입 있냐? 나는 입 없냐? 이러고 막 이러면 이제 거기서 싸우는 거죠. 유치하게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내가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좀 분위기가 이상하고 나오는 말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남자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좀 생각해 보면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항상 내가 뭔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면 보상 심리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다가오겠죠.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할 때는 잔소리 말하라고 놓고는 인자 와서 얘기해. 나도 듣기 싫어. 이러면 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그래 이제라도 왔구나 고맙다. 그럼 말을 해봐라. 내가 엄마처럼 다 들어줄게. 그리고 다 듣는 거죠. 그래야 대화가 되고 서로가 이렇게 있는 거지. 경청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다 얘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할 말만 다 하고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 사람과 마찬가지. 그러면 나도 할 말이 있는데 전화를 끊어버렸네. 그리고 다시 전화하면 전화를 받았는데 안 받아. 지 할 말만 다 하고 안 받아버려.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다음부터 이렇게 그가 전화해도 어떻게 해요? 잘 받기가 싫은 거예요. 왜? 지 할 말만 하고 또 끊을 건게. 네. 그러니까
지가 할 말을 했으면, 자기가 할 말을 했으면 상대도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듣고, 이게 대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 초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하나님 초청했으니까 하나님 불렀죠. 내가 말하겠습니다. 다 말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내가 말하고 듣는 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바로 경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거든, 놓고 거기서부터 시작. 나를 내려놓고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경청의 방의 핵심은 내가 이웃을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거적으로 무엇을 주시옵소서를 넘어서 나를 깨트려 나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워줄까를 듣는 것이 경청의 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청의 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오고 흘러감으로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 나타나 거룩과 대추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만 막 견적서를 써가지고 청구서만 하나님 앞에 막 계속 날리는 거예요. 청구서 1, 청구서 2, 청구서 3, 청구서 4. 그래서 거기 밑에다가 딱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청구서 1은 8월 5일 12시까지. 청구서 3은 9월 3일 16시까지. 이렇게 땅 날려놓게. 그때까지 꼭 해줘야 돼. 아버지, 알았지? 내가 아버지 아들 맞지? 아버지 딸 맞지? 그때까지 안 해주면 끝이다. 끝. 이러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내가 들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 그래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서 서로 대화를 해야 문제가 풀려져 가는 거지, 일방적인 것 가지고는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구서를 날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청구서에 대해서도 응답을 하시는데 즉시 응답할 때도 있고 아니다라고 말씀할 때도 있고 기다려라라고 말씀할 때도 있어요. 아니다라고 할 때는 왜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기다려라라고 할 때는 왜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그렇군요. 하나님 그때까지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럼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의 하기를 원하는 걸 듣고 내가 그대로 실천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해가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사랑방에 계시고 나는 건너방에 있고 이러면서 어쩌다 한번 얼굴 한번 보는 것처럼 저분이 우리 아버지구나. 멀리서 오면 아버지 안녕하세요. 진지 잡수셨어요. 이 정도 인사만 하지 같이 손잡고 산책하고 손잡고 또 등산하고 손잡고 어디 쇼핑 가고 이런 일은 하나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들이 친밀해야 무슨 일이 있을 때 주고받고 대화를 하고 또 뭐 쇼핑도 가고 또 함께 어디 여행도 가고 등산도 하고 이러는 거지. 이 친밀의 관계가 깨어지면 부모와 자녀는 분명히 부모와 자녀인데 이게 대화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없어. 얼굴만 보고 왔는지 와서 자고 있구나. 나갔구나. 없으면 나갔구나. 들어와 있으면 자고 있구나. 밥 먹을 때도 같이 밥을 안 먹고 지 맘대로 살고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야 자녀와 부모와 관계가 친밀해야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하는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임무대로 한 게 아니라 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40일 동안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 갈 건가. 그리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늘 사람의 그 요청, 사람이 부르는 부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을 만나러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왔어도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떠나 저쪽 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해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고 저쪽으로 건너가셔서 그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황당해서 묻는 거예요. 아이, 이 많은 사람들이 왔느냐. 아니야, 아버지가 저리 가서 일하라고 그래. 저리 가야 돼.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늘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더라라고.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었죠. 따라서 우리도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돈독해져 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아들로 삶을 살아갈 때 고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이 가치가 깨어집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어떨까요? 외롭죠. 가정 안에 있으면서도 외로운 거예요.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고독한 거예요. 이게 관계가 깨어진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있으면 서로 친밀해져서 그 관계성 속에서 얼마나 행복을 누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 그 사랑을 깨닫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가는 네 번째는 뭐냐면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 읽습니다. 그렇죠.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종이 주모의 손끝을 바라봄처럼 내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종들은 늘 주인이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주인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주인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이 손가락으로만 해도, 말하지 않고 손가락으로만 해도 하면 뭘 원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탁 가갖고 착착 일을 해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기도할 때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뭘 하기를 원하는지 주님을 바라봐야만 우리들이 제대로 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잖아요.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할 때 주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은 놀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 다 익숙해가지고 그 삶에 도취되어서 살아가고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산에다가 배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그 방주를 짓는 거예요. 120년 동안 짓는 거예요. 고페루 나무를 비워가지고 해라. 그 나무를 비워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드는 거예요. 역청으로 안팎에 칠해라.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는 거예요. 3등분으로 나누어라. 3층으로 배를 만들어라. 3층으로 만드는 거예요. 짐승들을 실어라. 같이 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사인하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이며 즉각적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 친밀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 여기까지만 하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까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내가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셀 교회로서 이 셀 안에서 가정이 무엇인지, 가정의 사랑이 어떤 건지, 부모의 사랑이 무엇이며 형제간의 우애가 무엇인지 내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셀마다 이렇게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며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제 누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셀은 숲의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서로가 시간을 가지고 인내하며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며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형제간의 우애를 알 수 있도록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신 사랑의 편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셀 교회를 추구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셀 안에서 따뜻한 가정의 사랑과 형제간의 우애를 경험하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리더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버지와 같이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래 참게 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겸손으로 섬기고 또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리더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형제간의 우애를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또 섬기고 그러면서 가정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성장하여서 또 새로운 셀을 만들고 또 새로운 셀을 만들고 이 아름다운 번성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셀을 통하여 계속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워진 리더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함께 구성원으로 세워진 셀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이 사랑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더 깊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주정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딸과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간섭하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지체들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2박 3일간 우리 어린이들 캠프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요셉처럼 꿈꾸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할 선생님들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그 선교단체에도 함께 해주시고 그 장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악한 것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